예, 오늘 누가복음 9장 62절까지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보았던 그런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 그런 또 말씀들이 여러 군데가 나왔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헤롯에 대한 내용이 또 잠깐 나왔는데요. 앞부분 잠깐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이제 그 일을 제자들에게 이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낮 예배 때 마가복음 16장 말씀 같이 보았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이어서 무엇을 주셨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미 그 능력을 이전에 이미 주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능력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그 부활 승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건 한참 후고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라는, 여기 보면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 능력은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할 때 같은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그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 권위는 권세라는 단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엑수시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도 디나미스와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 힘으로 내가 경험으로 얻어내는 그러한 능력과 권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런 권위와 능력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디나미스와 엑수시아라는 이 놀라운 능력과 권위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6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부들입니다. 또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죠. 또 시몬과 가룟 유다, 당시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로마 정부에 항거하는 정치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무슨 능력을 행하고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능력과 역사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는 이런 역사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해가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어서 7절을 한번 보시면 이 7절에는 당시 헤롯이 나옵니다. 7절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이랬어요. 지금 이 헤롯은 여러분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은 어떤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이 헤롯은 뭐라 그랬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소문을 듣고 여기 보면서 심히 당황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잘됐다 하고 백성들이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도리어 왜 당황을 했는가? 성경에 보면 헤롯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났을 때의 그 헤롯, 그때 헤롯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헤롯은 또 다른 헤롯입니다. 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헤롯은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롯의 부인이 5명이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 4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이 이제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 여긴 지금 그냥 분봉왕 헤롯이라고 했는데 갈릴리 지역 또 베레아 지역을 담당하는 헤롯 안디바라는 그런 헤롯입니다. 그냥 우리 성경에 다 헤롯이라고 써 있어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다른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죽인 그런 헤롯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동생이 있었죠. 이복 동생인데 헤롯 빌립이라는 또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3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헤롯 빌립의 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린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들도 다 그것을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말을 못한 거예요. 이 헤롯 안디바가 아주 극악한 그런 왕으로 기록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세례 요한을 가두고 이제 잡아 죽이잖아요. 참수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헤롯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이 다시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뜨끔한 거예요. 아니 내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지금 다시 살아나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단 말이야? 하면서 놀라는 거죠. 9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9절 보세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 헤롯 안디바 그런 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니까 그가 놀라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과 은혜와 행복이 넘치는데 지금 헤롯 안디바 헤롯 왕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무서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은요, 그냥 당시의 왕이지만 헤롯은 사단마귀 어둠의 영을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때 이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은 어떨까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당연히 어둠의 영 사단마귀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마치 이 세례 요한 이 헤롯 대왕처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본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을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비친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붙잡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버지 사단 마귀 어둠의 영들은 두려워 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오늘도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그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우리 환우들 하나님 돌봐주시고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늘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